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미가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미가서 5장에는요 장차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죠.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상고 태초부터 또 영원전부터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유대인으로 나신 그 왕을 찾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물었을 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했던 그 대답 중에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언급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 그 전에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양떼를 먹일 거고요. 그래서 양인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양떼를 먹인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서서 목축하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His Shepherd Rule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목자의 통치 이런 표현이 특별히 메시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또 이렇게 담겼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여 깡패 같은 아시리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강토를 짓밟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이 제 분수를 깨닫고 짐을 싸서 돌아가게 만들어 우리가 그들을 장악할 것이다. 우리 목자이신 그분의 통치가 사방으로 뻗어가 아시리아까지 니무롯 같은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다. 6절도 보시면 우리 목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오랜 원수와 새로운 적들을 막으시고 우리 강토를 침략하고 유린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메시아가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자의 통치, 우리를 목자로서 다스려 주시고 또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 우리를 억압하려고 할 때 그 죄와 사망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와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 보시면 우리말 성경입니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목자이신 그분이 남은 자들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는데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이 풀 위에 담비와 같이 생명을 나눠주는 통로로 그렇게 남은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 사자와 또 젊은 사자와 같아서 악한 세상을 이기는 존재, 죄를 이기는 존재, 승리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심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려주시고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해주신 그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유다 족속 중에서도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곳에 더더군다나 신약을 보면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까? 가장 작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어떤 자라도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작고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할지라도 이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내 인생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때 그런 나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장을 가보면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께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들과 또 땅들을 배심원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까? 천천의 순양과 또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아니면 내 몸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이웃들에게 긍휼을, 그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7장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도 정직한 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다 땅에도 그 누구도 경건한 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무리들의 손에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물로 자기의 형제,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재판장도 지도자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이웃도 친구도 형제도 의지하거나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경건한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때,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제불능인 나의 삶의 소망이라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양떼를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셔야만 그 양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경건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과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짖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불의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런 나의 인생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의 통치가 오늘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